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제1장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가을이 성큼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목사로 또 설교자로 하나님의 지혜를 늘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멘토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또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기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풍성한 나의 삶을 또 기대하고 그러면서 어떤 설렘 또 가득 찬 소망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소란하고 또 슬픔 많고 눈물 고이고 이런 곳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고요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바라고 웃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도드라진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기쁨의 웃음입니다. 모든 것에 다 종류가 있듯이 웃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웃음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냥 웃음이에요. 두 번째는 웃음 같은 것입니다. 그럼 웃음하고 웃음 같은 것하고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랄까? 그 근거는 뭐냐? 기쁨이에요. 그러나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은 웃음이고 기쁨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은 웃음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선물이 기쁨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에덴이라고, 에덴 동산.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지요.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 그러면서 잃어버린 기쁨까지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잉태를 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어떠한 말을 했느냐 하면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에 뜬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 탄생하신 곳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쯤 갔을 적에 그 별이 딱 멈춰섰습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뭘 했느냐? 머물러 선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밤에 들에서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단순히 예수 탄생의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처음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때의 목자들이 막 겁이 났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고 하고서 그러자 천사가 일러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처럼 성장을 하셨잖아요. 이제 개인적인 성장의 과정을 마치고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고 공적인 삶을 마치실 즈음에 그 클라이막스가 뭐였어요? 십자가 지신 거 있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무덤에까지 가셨지요. 그러나 무덤에 머물 수 없는 그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자, 이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였던 믿음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 놀랐던 것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났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막 다른 일을 했지요. 그럼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기쁨이었어요. 아주 큰 기쁨. 그리고 이후에 이 예수를 만나고 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바울이라고.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도 그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억울한 누명도 많이 듣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그러면서도 그의 입에서는 기쁨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남겼던 말 중 하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백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지으실 적에 어디인가는 모르겠고 보이거나 만져지지도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 하나 있는데 웃음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웃음보를 달고 다녔어요. 저도 웃음보를 달고 다니고. 근데 그 웃음보에다가 하나님은 기쁨을 가득 담아 주셨어요. 죄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기쁨, 저 천국을 소유한 기쁨. 이 기쁨을 우리에게 막 담아 주셨어요. 성도의 웃음은 그냥 사는 사람들하고 웃음이 달라요. 그 질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여러분, 많이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살아왔고 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웃음보가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웃음보가 터지면 이걸 빨리 싸매든지 꿰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빨리 안 돼요. 설교를 하면서 저는 종종 긴장을 합니다. 뭐 때문에 긴장하냐면은 웃음보 터질까 싶어가지고. 예전에는 설교를 하다가도 웃음보가 터져버리면은 1분이든지 2분, 3분이든지 설교를 못하고 막 웃었죠, 여기 서서.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기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웃음보가 터져도 잘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긴장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얼마나 살 거라고. 우리 인상 쓰면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기쁨의 웃음, 내 거예요. 기쁨의 웃음.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내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웃고 기쁘게 웃고 살도록 웃음거리를 제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웃음거리를 주시느냐?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웃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에게 크고 위대하고 좋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뭘 잡고 우리가 웃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 이루어 주심에는 분명한 웃음거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불러내셨지요. 어느 날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셨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면서 아주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네 창대하게 될 거야. 네 이름이 아주 크게 될 거야 하면서 자손도 엄청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늙어가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두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 된 부부가 아니라 여보, 우리 집에는 웃을 거리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집에는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의 웃음보를 터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 낳아버린 거예요. 웃음보 터져버렸어요. 젊을 때 자식 낳은 것이 아니라 100세가 되어가지고 사라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으면서 동네를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의 웃음보도 터져버린 거예요. 야, 저 할매가 얘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고 다닌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웃음거리를 주십니다. 웃고 살길 바라세요. 웃고 살기를. 웃는 일, 웃을 일이 있도록 인도를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안 웃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응? 너 근심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겠어요? 웃으라는 거, 웃어라.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웃음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렸거든요. 입을 싹 닫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근심과 염려예요. 내게 맡겨라. 히브리 시인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짐을 지고 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자기 짐을 지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님.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내가 기쁨으로 웃고 살기를 바라시냐면 네 웃고 사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랬잖아요. 네가 기쁘게 웃고 사는 것이 내 뜻이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요,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이 네가 기쁘게 웃고 사는 것이 내 뜻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웃다가 욕 들어보셨습니까? 웃는다고 욕을 해요, 인간 세상에서는. 내가 웃고 사는 것이 당신의 뜻인 줄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기쁨의 웃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딱 장착이 됐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의 웃음을 딱 장착시켜 주었어요. 꺼내서 늘 기쁨으로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웃고 계셔요. 네. 이렇게 웃고 살자고 계속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전혀 안 웃고 있어요. 이건 어찌된 조합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저기 주님이 주신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여기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현장, 이 현실을 넘어서 주님이 나를 바라고 안겨주시려고 딱 쥐고 계시는 그 소망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 환난 중이가 지금 여기, 환난 중이가 나의 삶의 현장이에요. 환난 중에 참고 주저앉아 있고 여기를 바라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넘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성도의 삶은 지금 환난, 고통, 눈물을 넘어서 주님 주신 소망을 딱 바라보고 그것을 딱 잡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일이 되도록 내가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 가운데서 기도에 힘쓰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과 사이 좋아라, 이 말이에요. 좋은 관계.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도요, 사이가 좋은 사람이 만나면 막 말이 나와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딱 만나면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이미 싹 닫혀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사이좋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 게 너무 잘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막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고 싶고 말 듣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아주 극심한 고통과 환난 중에 있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과 그들의 상황을 보면 웃을 일이 한 점도 없을 그때에 그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것이거든요.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냥 늘어져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펄떡펄떡. 생선으로 따져본다면 비린내도 나지 않냐, 그냥 막 펄떡펄떡 뛰는 이게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되고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받고 이루고 이루어내는 그 힘을 가진 소망이 산 소망이에요.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다 몰아내버리고도 남을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 진짜입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그러하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카드로 내밀고 있지. 이것 봐라, 예수 부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아내셨대, 이것이 부활이래. 이런 이론적인 이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겨내버린 능력이에요. 힘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네 예수 부활을 믿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힘과 그 능력이 산 소망이란 말씀이죠.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안 웃을 일이 없잖아요. 웃어야 돼.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안에서 나를 보면 난 너무나도 작은 존재죠. 어느 저기 구석지 한 부분, 그냥 볼까 말까 하는 그 한 부분에
나의 삶도 작고 내 생명 또한 잠깐이에요. 부분적이면서 작고 잠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인생에 솔직히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보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록 변하여 복되게 하신 하나님. 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 능력, 그 사랑 변함이 없어요. 내 삶의 현장은 수시로 바뀌죠.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수시로 달라져요. 그러나 이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가 어느 날 자기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감동을 느끼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참으로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어거스틴의 이 글을 읽기 전에는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꼭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야, 이거 참 죄송스럽고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보니까 오거스틴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을 들어서 귀를 열어보니까 저 말고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셔. 그들과 저와의 삶의 공통점을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나도 그 사랑을 느끼고 당신도 그 사랑을 느끼고 저쪽에 그대도 그 사랑을 느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꼭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 사랑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나 나도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 고백을 끝까지 해야 돼.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도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일 없도록 살자 이 말이에요. 나도 끝까지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해 막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구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해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뭐 말을 하려고도 할 말이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구속도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못 느끼고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증표가 도대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만 사랑하신 것 같은 하나님 사랑 내가 느끼고 있다는 증표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증거예요. 이 사랑이 나에게 머물고 있는 한 나는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삶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다 속을 닮았어요. 예수를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 속을 들여다보면요, 다 바다 속 같아요. 저는 가끔 물 빠진 바다를 봅니다. 그 갯벌들이 있는데 물 빠진 바다를 보면은요, 살아있는 조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조개 껍데기도 있어요. 쓰레기도 있어요. 깨진 병도 있어요. 그 속 같은 것이 여러분의 삶의 속의 현장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속이에요. 저의 삶의 현장이고 저의 속이고.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막 기쁘고 막 웃고 이렇게 살기보다는 방해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내 안에 내 삶에 널려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나의 기쁨의 웃음을 앗아가지는 못한다. 어떻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있다. 소망이 벌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산 소망. 여러분, 산 소망은 기쁨의 웃음이에요. 우리 웃고 삽시다. 웃고.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굉장히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와요. 저는 세상을 볼 적마다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야, 진짜 곱다. 정말 세상이 고와지고 있구나. 화려해지고 있구나. 감탄을 해요. 그런데 아쉬움이 생겨요. 그 고움, 그 화려함 속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보이질 않거든요.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화려하지만 고와지고 있지만 기쁨의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표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리는데 개가 웃고 다녀요. 여러분, 예로부터 제가 배우고 익힌 것은요, 웃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만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렸고 개가 웃고 다녀 양복을 입고,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가 웃을 일이 아니라 사람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웃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적어도 기쁨의 웃음을 회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성도,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개한테 웃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뭐 같이 웃는 것까지는 뭐 말릴 수가 없겠지만 개 쳐다보고 둘이서 웃고 앉는 것이 제가 말할 수 없겠지만 개한테 웃음 뺏기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웃는 것도 습관이 되고 안 웃는 것도 습관이 된다 그럽니다.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웃음고 활짝 펴고 기쁘게, 진짜 기쁘게, 나한테는 기쁨의 웃음이 장착됐다. 터져. 기쁨 웃음이. 그래서
마음도 펴지고 얼굴도 펴지고 인생도 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기쁨의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기쁨의 웃음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귀한 날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헌금 들여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